아멘.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움을 느껴요. 막막해요. 욥기서 전체가 42장인데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또 쉬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욥기서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욥기서의 구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월요일의 말씀이고 욥기서 9장 1절부터 16절은 주일의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는 시가서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욥기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욥기서 1장, 2장 대략적으로 뭐든지 뭔가를 잘 이해하려면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구조. 욥기서 42장까지 있거든요. 전체가 42장. 근데 1장, 2장, 3장은 욥이 당한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장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고 2장에는 사탄이 욥을 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내용이고 3장은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욥기서의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1, 2, 3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1장, 사탄이 욥의 몸을 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 2장, 3장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고 생애를 저주하는, 한탄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3장. 이런데 이제 이렇게 욥이 이제 고통당하고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몸에 병이 들고 재산이 폭망하고 갑자기 태풍이 불고 뭐 강도가 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 부자인데.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요즘 말하면 신방 오는 거예요. 신방. 욥이 그렇게 망했다며? 그러니까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욥이 신방하는 거예요. 욥에 대한 신방. 그 친구들이 세 친구예요. 그 세 친구가 이름이, 하나는 엘리바스, 두 번째 사람은 빌닷, 세 번째 사람은 소발. 소발 이름이 멋있죠. 소발, 빌닷, 엘리바스. 그러면 욥기서는요 4장부터 31장까지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예요. 그런 형식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답변하고, 순서가 되어 있어요.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말하면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면 또 욥이 말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큐티나 이런 책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욥의 답변. 빌닷의 첫 번째 말, 이렇게 세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욥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32장까지 31장까지 쫙 합니다. 두 번째 말하면 또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이렇게, 응? 빌닷의 두 번째 말, 또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런 대화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찾는 거야. 교훈을. 그러다가 이제 욥기서 32장에 보면은 이 세 친구 말고 또 한 사람이 딱 짠하고 등장합니다. 뭐 욥이 뭐 친구가 뭐 세 명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그 내용은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에 나올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나올 건데요. 그래서 2절에 보면 32장 2절입니까? 엘리후는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하면서 찾아오면서 욥이 한 말을 가지고 따진다. 아마 옆에 있었던 것 같아. 새 친구하고 같이. 그걸 듣고 나서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욥에게 반격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혼돈하고 서로가 주장이 엇갈리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말씀을 선포하죠. 그게 38, 39, 40, 41장까지 딱 말합니다. 그거 듣고서 욥이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2장 마무리인데요. 여기서 마무리인데,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또 오류를 범한 잘못된 주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옆에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 용서를 받아주면서 친구들을 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큰 축복을 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욥기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는 단순합니다. 1, 2, 3 사건과 스토리, 배경, 동기, 배경,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 세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32장부터 엘리와의 대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등장. 네, 그래서 38, 39, 40, 41,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조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오늘 욥기서 9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9장은 뭐냐면 바로 8장에 대한 9장의 답변이죠. 다시 말하면 친구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은 8장 보면은 내용을 볼 건 아닙니다.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는 거죠.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해 1절에 보면 이제 이 8장부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의 말입니다. 여기서 8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시작은 매약하시나 네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8장 7절에 나와요. 제가 신방할 때 이 말씀 많이 쓰거든요. 시작은 심히 약하나 창대하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정직한 말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아주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네가 간구하고 청결하면 정직하면, 6가지예요.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돕고 네가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네 시작은 매거나 심히 창자리라. 마지막 하나는 네가 예스의 사람에게 물어봐라.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들이 답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비결이어서 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의 욥기서에 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분법 사고입니다. 이분법 사고 뭐냐면은 죄를 지면 망하고 네가 의롭게 정직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이분법이거든요. 이게 이분법 사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사고에 익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닷과 엘리바스나 서발 사람들은 이런 이분법이 있습니다. 너 문제가 왔지, 몸 아프지, 자식 죽었지, 재산 날라갔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는 그 인과응보 있잖아요. 인과응보, 업보, 사상에 딱 해서 따지는 겁니다. 계속 거기 잡히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게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이기 때문에 온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생각의 사고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약에 몸이 아프면 목사님 무슨 죄를 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게 아니라니까. 또 사람은 복을 받았다면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가? 어쩌면 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몸이 아프다, 혹시 내가 어떤 뭐가 어려움 당가 고통 당했다 할 때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져서 그렇나? 라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 사고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 거. 그 세계가 뭐냐면 바로 영의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닷과 생도와의 토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오늘 반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영적인 거를 관련되는데 재판 좀 하고 싶다, 재판. 근데 이게 아까 9장에서 하나님을 따지고 싶은데 재판할 수 없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게 이 답답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토론을 보고 마지막에 짜잔 나타나신 거거든요. 네, 거기서 주님이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바다에서 뭘 했냐 쭉 나오면서 거기서 욥이 그렇게 따지고 싶은 그 자체에 대해서 욥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배웠고 나타나심에 대해서 임재 앞에 떨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감히 네가 하나님과 따지고 싶으냐는 거에 대한 두려움의 그 어떤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무릎 꿇은 겁니다. 물론 그 욥이 따졌다는 자체가 어떤 그 잘못된 내용은 아닌데, 다만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함부로 네가 그분과 함께 토론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어미로우신 앞에 건방지게 말이지, 회장님 앞에 쫄따구가 말이지, 사단장님 앞에 쫄병이 한번 같이 한번 대화해보자는 그 자체에서 그 주님의 이엄 앞에 자기 신이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욥이 깨달아진, 욥이 실제 체험한 세계, 영의 세계와 새 친구의 가지고 이분법 사고가
충돌이라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장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사고력을 넓혀야 돼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성도가 고난을 많이 당할 때 뭔 죄를 져서 저렇게 또 사업이 안 되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인과응보, 세상의 원리에서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성공하는 법을 벗어나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것을 사고력을 넓혀야 된다는 거지. 함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는 욥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잘못했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시작은 너 하나님께 정결하고 주님을 찾고 맞는 얘기예요. 이게 정결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 너를 도와고 너의 삶을 처소를 평안할 거야. 시작은 매혹해서 창대할 거야.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배워봐.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기본 상식.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나 정직해. 나 강구했어. 나 돌보. 나 평안했어 원래. 근데 왜 안 되냐 이거. 왜 망했냐 이거야. 너 말하는 거 틀려 나랑.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방할 때는 이걸 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청결했는데요, 목사님. 정직했는데요. 하나님 찾았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가지고 잘 됐거든요. 그래도 안 됐는데요. 그럼 뻥 뚫잖아. 그때 이제 욥이 그런 경우야.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이미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야, 욥이. 근데 그거를 상식적인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친구가. 욥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소수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면요, 못 알아먹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못 알아먹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 생각으로 목사님이 너무 비전이 크고 뭔가 못 알아먹겠다는데 못 알아먹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만 내가 낮춰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하룻강 뭐라 그래? 뭐 하루살이 뭐 메뚜기 뭐 개구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하루살이가 뭐 뭘 알겠어요? 한철을 알겠습니까? 메뚜기 생을 알겠습니까? 메뚜기가 뭐 개구리가 뭐 우리를 알겠습니까? 우리를 인간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개구리는 모르죠. 개구리를 메뚜기가 모르죠. 메뚜기의 세계를 하루살이가 알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욥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다시 9장으로 가면은 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인데도 의인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냐 하는 얘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친구는 너 죄인이어서 문제를 결과를 보고 죄인이다. 이분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고 욥은 그걸 뛰어넘은 거야. 영의 세계에서. 의인이어도 고통당한다는 이야기야.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야. 사단에게 속할 때 그렇다는 거야. 지금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너 다녀봐라. 이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욥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작은 거 하나님 그렇게 찌찌한 분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속에서 마음속에 좀 나쁜 생각했다고 자식이 10명까지 죽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아닙니다. 내가 혹시나 또 남녀 물고 훔쳐 인마이 포켓을 했어. 그렇다 해가지고 자식이 10명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의 세계의 일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욥기서의 핵심은 이것만 알면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축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실이 옳다 하더라도 의인이라도 사단에게 속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가면 우리는 좋게 생각합시다. 내가 불의하고 부족하고 못나서라도 하나님께 속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야. 다윗이 그러잖아. 불법을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인정받지 않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자라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그때 가지고 죄가 있는 죄를 복주지 않고 죄를 사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예수가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는 원래는 불의한 자고 훌륭한 게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못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사람에 대한 게 영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욥의 주장은 이거, 여러분 항상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 하는 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확인해 봐요. 9장에 20절에 보세요. 근데 17절부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성취를 이해가 안 가는, 까닭없이 까닭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 1장에 마귀랑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한번 쳐보다가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에 속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단에게 속하는 경우, 그걸 배워야 돼 이제부터. 그러면 고통당해. 목사라도 훌륭해도 사단하고 누가를 친구를 하면은 사단이 친구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자,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니 의로운데 어떻게 정죄를 하시냐? 아, 내가 의롭다니까. 너 독질 안 했다니까요. 또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욥이 21절 보니까 하나님 깨닫기를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아니 하나님이 악한 자만 멸망시키지 어떻게 온전한 자를 멸망시킨다고 깨닫니까? 욥은 개인적인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망하게 합니다. 죄인도 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죄인은 망하지 않고 의인은 망하지 않고 축복한다 그러지? 뭐 이런 얘기하네. 아마 욥이 이 설교했으면은 성도들 헷갈려서 다 떠나갔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엘리바스고 빌다시고 소바리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상하다, 그렇지? 근데 그 세계를 모르니까 너무 황당하도다. 목사님의 세계는 이해가 안 간다. 여기 교회 가지 말자. 이상한 설교하고 있어. 큰 나무 교회 갔더니 의인이 망한대요.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네? 이러는 거잖아요. 확장해 보면 욥의 설교를 하면은 교회가 붕괴한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니까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설교할 때만 말하는 거지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24절에 이 성경에 예의를 말했는지 아네. 세상에 악인이 손에 넘어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하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재판관을 준 재판관은 재판장에서 따져보시는데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답답해서 재판장 저 하나님과 재판해보고 싶다. 반론하고 싶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나 안 보이니까 이 답답함을 듣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상식적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는 죄 때문에 왔다. 일반 상식, 아까 2분법 이걸 인강부라고 그러고 요한에서 3장 말씀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국가의 법을 어기면 형벌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주제 고통스러운 문제는 의인이어도 온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머리를 찢어야 돼. 사고를 찢어야 됩니다. 근데 단서에서 어느 때 사단에게 속하였을 때. 그럼 분명히 아시죠? 욥은 사단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어. 욥은 의인이야. 사단에게 속할 때 그가 고통당한다. 이걸 적용해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하니까 첫째,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의인이 그럼 고통당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간음죄진 건 나중 일이지 그 전까지는 훌륭했어요. 근데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울왕이 귀신 들린 사울왕 귀신에게 잡혀서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게 의인의 고통이에요. 다윗 자체만으로 훌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잡힌 자에게 있으면 그 악한 영에 잡힌 사람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벨은 의인입니다. 근데 악한 영에 잡힌 가인으로 인해 죽었어요. 그죠? 내 친구가 내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훌륭해도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귀신에게 잡힌 남편이면 그 남편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욥 같은 경우는 허락하지 않았, 죽음까지 허락하지 않았죠. 생사복을 가진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겠지만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할 때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사업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손해봐요. 사업 잘해야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훌륭한데 친구, 귀신이 역사하는 친구를 만나면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구원받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하면은요, 정신병자가 많아요. 그런데 함부로 가면 안 되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어제 인도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성도님이에요. 사모님이 어제 팀사를 한 것 같은데, 인도 엄청 흑암이 역사돼요. 거기는 가면은 여자들 강간하고 집단으로 강간하는 거예요. 정신병, 막 힌두교 정신병 엄청. 근데 선교사들이 갔을 때, 선교사 사명으로 갔던 선교사도 치명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자녀가 벌써, 애들은 모르잖아. 그 아이의 영이, 흑암이 아기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도 내 자식들이 고통당한다. 그건 장소의 개념인데요. 장소의 개념인데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 같은 것도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까?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어떤 흑암의 조종을 받는 정적들, 정치적인 정적들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다이 자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건진 거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이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해요. 이상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고통당한 거예요. 일단 그 자체에 핍박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경시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해서 했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이게 뭐냐, 그냥 악인이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니까 죄인이 받는 죄에 대한 결과를, 오만한 자가 받는 결과를 그가 함께 있을 때 같이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지. 친구 옆에만 있어도 교도소 가는 거야. 같이 무덤만 가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즘 TV에서 장식하는 게 남현이와 전청조가 있을 때 이 남현이가 전청조를 만나가지고 정청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남현이가 망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그런 남자를 만난 남현이도 같은 끼리끼리지. 그렇죠? 죄송한 표현이면 유아인이가 그랬습니다. 마약을 먹었는데 TV 나온 얘기 들켰더니 야 너도 해보라. 그러니까 누가 귀신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유아인 옆에 있으면 같이 안 걸려서 그렇지 같이 마약으로 들어갈 판이야. 중요한 사실, 여러분은 훌륭해도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지내에 따라서 고통을 당한다. 결혼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업할 때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무나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 시간이 많아요. 장소. 의인이 귀신이 역사한 장소에 가면 의인이 고통을 당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장소나 국가에 가면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성경도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식 망했잖아. 예? 아버지 롯은 그냥 버텼죠. 그냥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자 했는데, 그래서 조카를 구원하달라니까는 천사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예? 말 안 들어보잖아. 그 중에서 약한 마누라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됐고, 두 딸들은 거기서 보고 들으므로 아버지 때문에 다 그런 거야. 동성애 하는 거 봐가지고 소활성으로 갔다가 아버지랑 동침하잖아. 어디서 본 게 그것 한번 그거야. 그게 의로운 심정이야. 완전히 망쳐드는 거지. 딸들이 아버지랑 동침했어. 잠자고 애기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술집, 유흥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흑암 역사하는 장소. 제가 선교사가 북한 들어가잖아요. 물론 순결 감옥 가면 괜찮아요. 근데 거긴 잡혀갑니다. 근데 어떻게 의인이 감옥 갑니까? 물론 쭉 구원해달라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나 인도나 그런 장소에 의인이 가도 거기 역사는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에 가면 안 돼. 물론 순교하려고 성교하려고 가면은 할 수 없어. 하나님 백성이 어떤 이슬람권에 가면 돌에 맞아 죽거나 그래요. 물론 순교하려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그거 각오하고. 근데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는 장소가 있다. 훌륭한 의인, 쟤 앉았어 우리 훌륭한데 거기서 빤딱 맞고 칼 손가락 잘리고 목 죽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야. 요것이 영적 세계라는 거지. 우리만 훌륭하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의인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 내가 만약에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훌륭해.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내 마누라가 나를 영의 귀신 잡힌 마누라 같다면 나 엄청 고통당하다가 목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귀신들 만납니다. 이상한 남자 만나면 여러분이 훌륭한데 모자란 거 없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영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 만나서, 사울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계속 같은 이게 연결되니까, 정치적인 걸 있으니까 계속 죽이려고 달리니까 그 십수년을 고통당하잖아. 물론 하나님 그걸 이용해서 연나시키지만 고통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라도 깡패 속으로 가면 깡패에게 당해요. 말 맞아주고. 그러면 하나 지켜주겠지? 깡패 속을 왜 가? 의인이 감옥 가면 감옥에 봐줘요? 목사님 오셨어요? 훌륭한 의인이에요? 야, 이 새끼야 하고 때도 패지. 갈 일이 아니야. 근데 물론 하나님 특별히 간 사람은 살아남죠. 우리 인도나 이런 데, 이제 필리핀 가는 것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애들. 필리핀도 좋은 데가 있고 빈민촌이 있습니다. 거기 뭐 이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기도 많이 해야 돼. 인도는 여러분 여자들 함부로 가면 안 돼. 여행 가면 강간당해야 돼. 큰일 납니다. 남자는 동반. 내 선교사가 있으면 일본 인도 선교사. 다 훔쳐간대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납치간대요. 꽁꽁 붙들어 매고 있어야 돼. 앞에 매고 있어요. 납치간대. 그냥 들고 있으면 가져버렸대. 퍽치기. 가방 뺏어. 은행에 갔다가 나오다 돈 찾다가 그냥 갖고 간대. 여자 선교사, 인도 여자 선교사인데 그 얘기야. 굉장히 열심히 했네. 여자 혼자 더 하면 강간당한대. 집단으로. 그게 인도예요. 그런데 한번 가보긴 해야 돼. 인도. 인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가봐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악인의 시대에 의인이 살아갈 때. 무슨 이제 시대입니다. 시대. 초대교회가 의인인데요. 노마 황제 10명의 시대에 250년 동안 살다가 죽을 뻔해서 다 죽기도 하고 막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인의 시대에 의인 살아가면 그것도 고통당해요. 그건 왜 그러나? 훌륭한데.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시대,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시대에 의인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불에 타 죽을 수 있어. 표 안 받느라고 생활 어렵고 하늘 쫓겨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죠. 좋은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거는 악한 영에 속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꾸로 가면 돼. 여러분이 혹시 못나요? 못 배웠어요? 부족해요? 공부 못했어요? 학벌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어두네요? 근데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면 돼. 그래서 저는 사실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오직한 얼마나 모자라면요, 우리 김상희 사모가 저랑 결혼할 때 우리 새어머니가 있잖아요. 제가 새어머니가 5번째, 6번째 있습니다. 그 새어머니가 저를, 사모한테 나한테도 안 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 그런 말을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 사모 보고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결혼하냐고. 그만큼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별거 없는 거.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줬을까? 저는 훌륭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복 받았어요. 물론 그것은 제가 해서 복 받는 제는 죄는 용서받으면서 본질적으로 부족한데 모자란데 하나님께 속하니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영이 함께한 사람하고 있으면 복 받습니다. 그냥 우리 김상현 사모는 나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김상현 사모 나를 그랬지. 내가 하나님 영이고 목사님이 나와 함께 복 받다고.
그건 주장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믿어요. 김상현 왜 받았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는 복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무슨 지 아시겠죠? 보디발의 집이 왜 복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머무는 것보다 다 그 사람과 관련되면 다 복 받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목사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이면은 그 성도가 다 복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디발이 알았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복 받은 거는 요셉이 들어와서 그 복덩어리라니까. 복덩어리. 여러분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면 하지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교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이 14장, 4장, 14, 15장이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 때문에 안 됐어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 성교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 집에 갈래. 이런 사람하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흑암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면은 일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14장, 13, 14장에 안디옥 교회 파송하고 14, 15까지 하는데 사역이 별로 내용이 없어요. 루소절에서 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성막 내치고 몇 군데 뭐 있지. 특별한 역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2차 전쟁 갈 때 마가요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요 이상 야리꾸리한 인간하고 동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영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가 말하기를 우리 조카 데려가 했더니 안 가. 안 데려가. 데려가.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가는데? 하고 바나바랑 힘이 싸워가지고 그래도 안 데려갔습니다. 왜 바울은 왜 그랬을까? 악한 영의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면 그게 인정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랑 헤어졌죠. 그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 지도자라고 헤어질 정도로 바울은 영을 알고 있던 거예요. 누구랑 동행하죠? 하나님 흑암의 역사하는 사람 동행하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함께 복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장소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아요. 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일에 동참하고 복 받아요. 그 첫 번째가 성전 건축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예요. 제가 대안학교를 보면은 이 분명성리 역사는 그 일 사역입니다. 그건 주님이 필요하는 엄청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후대 살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마지막 로마 전략의 사역이거든요. 이 학교 사역을 하면 앞으로 여기 관련된 모든 단체가 복 받을 겁니다.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하면은 다 복 받았습니다. 대안학교에 관련된 아마 기업가 사업가는 다 복 받을 겁니다.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와, 엄청 복 받거든. 우리가 홀리드님도 중요한데요. 홀리드 같은 경우는 원장이 제가 제 며느리지만은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김혜재 사모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원과 지도학교도 누가 하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원장을 맡으면 그게 영이 역사하는 거.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안 하면 다른 사람 무조건 훌륭하다 해오면은 역사 안 하면 그거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의 세계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결론 정리하면은 악한 영에 속하면은 의인도 고통받는다. 거꾸로 하나님의 영에 속하면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해도 성품 못 나도 괜찮아요. 좀 개팍하고 말을 실수해도 복 받는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에 속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분이 아닌 3분법적인 4차원적인 5차원적인 세계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는 그 영의 세계 2차원 세계의 인과응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가 조심해서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만나지 않고 거래하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하고 거래하는 주님이 역사한 사람을 거래할 때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같이 동반으로 복받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을 다 축복하옵시고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